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차순절 주일 기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성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성취의 영원한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셈,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쭉 진행돼서 마지막 부활절 예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가 가까워 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이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의미가 그 언약이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점점점 드러납니다. 마치 날이 새면은 갑자기 새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은 점점점 밝아지다가 해가 딱 뜨면은 이제 완전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영원한 언약의 계획이 창세기에서는 좀 흐린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오늘은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전체가 오늘 말씀 전체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성소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언약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좀 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은혜가 이것을 아는 믿음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실패뿐만 아니라 낙심에 됐을 때 또 나는 내 인생이 나한테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거 또는 말 못하는 죄짐에 눌려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일 중심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니까 성전이 아닌 이쪽에 쭉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일종의 텐트가 있습니다. 장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인데 하나님은 이 전체 율법을 주고 이 성막을 전체를 줄 때 그 속에 있는 텐트에 해당되는 성막을 가장 먼저 지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37장에서요 그대로 부살레를 통해서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막 중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이거 우리나라 한자어로 하면은 지성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것에 텐트가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속에는 더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고 아까 말했던 거룩한 장소고 가장 거룩한 성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나무 상자 제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은 나무 이름이죠. 개를 짜되 개는 아크라는 일종의 그
방주리 같은 일종의 그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개를 짜서 그 지성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뭐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니까 팔꿈치부터 손까지 아마 40cm가 좀 안 되는 37, 8cm 정도 그것을 규빗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개를 짜는데 바로 이 개가 언약개 또는 증거개라고 불리는 개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이 전체를 나무로 짠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이제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히고 12절 보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 상자를 만든 다음에 양쪽 네 기퉁에 동그랗게 어떤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다음에 1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를 이제 한자어로 돼서 그런데 채가 이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 상자에 양쪽 네 기퉁에 둥근 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채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양쪽으로 쭉 막대기로 여기 끼워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성소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리고 이동할 때도 채를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 그 채를 개 고리에 깬 대로 빼내지 말지니 하는 것처럼 항상 막대가 양쪽에 걸려져 있고 이동할 때는 그것을 잡고 이동합니다. 손을 댔을 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브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다윗이 이제 그것을 찾아오는데 중간에 이제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가 양금과 재금같이 여호와께 연주하더라. 다윗과 온 족속이 언약궤를 뺏겼다가 이제 되찾아오니까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는데 6절에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는 웃자가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갑자기 그랬겠죠. 웃자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붙들어서 웃자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그 의미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빗대로 하고 또 막대를 장대를 끼워서 그 만지지 말라 하는데 그 만지면 뭐 어떻게 했냐 내가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도 내 기준으로 또는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 그것이 참 그럴듯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했을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거룩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더 옳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 기쁨 위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 금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형상의 날개가 쭉 있죠. 그런 천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룹이 천사가 둘인데 아까 말했던 나무 상자 같은 네모 상자의 양쪽 끝에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위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두 끝에 쳐서 만들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러니까 양쪽에 두 천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속죄소와 그룹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상자의 뚜껑을 말합니다. 왜 속죄소냐 하면은 거기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 증거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돌에다가 두 개의 돌판에다가 그것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자에 넣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양쪽에 뚜껑 자체에 그룹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연결하라 그랬고 20절에 보면은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으며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천사들이 날개가 기니까 날개가 타원처럼 이렇게 마주치면은 서로 가운데서 이제 날개 끝이 마주치겠죠. 그림이 연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20절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그 얼굴을 이거는 그룹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어디를 보냐면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밑을 바라보는 겁니다. 양쪽 끝에서 날개가 딱 마주쳐서 뚜껑 밑을 바라본다. 왜 밑을 바라봅니까? 천사들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까도 제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에 눈부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눈을 가려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는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밑을 바라보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느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임명하게 될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 통해서 그룹이 있는 것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말씀을 하시겠다. 교제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모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곧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오늘 구약시대에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속죄소는 속죄소가 있는 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텐트가 쳐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온 민족은 그날 전체가 성막 가운데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못 지냅니다. 지옥도 떨어져 있고 제가 성막은 하나인데 너도 나도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 기도와 회개가 일반적인 신앙의 중심이었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오늘 말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함을 갖고 나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하게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죄소라는 이 뚜껑, 거기가 왜 속죄소냐면 거기다 7번을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남은 피를 속죄소 앞에다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계속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죠. 증거파, 증거계명. 우리가 증거계라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 사람과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의로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제 64장 8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자주 드는 비유지만은 이렇게 그 촬영을 주일날 하다 보니까 화질이 고화질이면은 제 얼굴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그냥 보면은 지저분한 얼굴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코딩 해가지고 좀 500메가 이하로 인코딩을 해버리면 화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면은 얼굴이 좀 깨끗하게 보입니다.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화질이 좋으면은 그 속에 있는 잡티들 이렇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화질로 치면 무한한 화질일 수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언뜻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 무한한 화질을 본다면 그것이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요. 우리의 우리가 아무리 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 뚜껑은 막아주죠. 그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결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다 속죄를 받았는지를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제사를 지낼 때 중에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사를 지내고 1마리는 살려뒀다가 제사가 다 온전히 끝나면은 이것을 아사셀이라는 가상의 어떤 곳으로 멀리 보냅니다. 광야로 쭉 데리고 나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 못 다가오도록 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놓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났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속죄소 위에서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그 휘장이 위에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밑으로 찢어져서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바로 대제사장만 들었던 휘장을 설명합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에 핏부림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 길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막았던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를 완전하게 영원한 그 피의 값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고린도서 6장 19절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 마음속에 숨겨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어떤 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 위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한 삶, 짓눌려 있는 삶 이런 것에서 참된 희망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을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매여있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구약시대는 그것이었다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으로 교회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요즘은 아이들이 깨달을 처음부터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경우에는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가든지 밖에 나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무슨 상황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로 향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은 손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을 하신다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짐에 쌓이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존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와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시장이 열리고 새롭게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다사리로 보낸 염소와 같이 이제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짓눌리고 세상에서 어려워할 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셨던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기쁨의 삶, 바로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능력을 얻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참된 말씀의 증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말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